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코로나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행되었습니다. 매우 불편한 생활임은 틀림없지만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큐티 묵상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는 기적에 대한 명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적이란 그 기적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기사는 그것의 놀라움을 생각하게 하는 명칭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도록 증거하셨습니다.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나타난 무서운 징계는 불신앙의 무리로 하여금 멀리 떠나도록 작용한 반면에 불신앙의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크게 나타날수록 택함받은 백성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15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동들은 생명 있는 신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들의 병자에게 덮이길 바란 것은 베드로 자신보다도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한 것입니다. 16절에 다 나음을 얻었다고 나옵니다. 원어로는 질병의 어떤 종류든지 모두 다 고침이 되더라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질병이든지 사도들로 말미암아 고치지 못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그리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떨어져가는 교권을 붙들려고 극도로 발악하는 의미에서 사도들을 시기하여 핍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당파는 특별히 교리적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에 대해 반대 사항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핍박자들 중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정의감 때문에 사도들과 충돌함이 아니고 역시 시기심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던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이렇게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도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섭리적 방법입니다. 19절에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라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사도들을 추록시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 의혹하여라는 단어의 원어는 당황하여 어쩌할 줄 모르는 중이었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회개는 안 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길에서 고집하니 당황할 것밖에 없습니다. 네,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적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과 달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을 대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진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둬두었지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옥문을 열어주실 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을 묵상 간증은 83쪽에 김세규 성도님의 말씀으로 빛나는 진짜 별이라는 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안의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의 별이 되어 성공해서 유명해지리라는 의미로 제게 세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생활력이 강하고 특히 어머니는 교육열이 높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열은 인정받고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제 삶의 연료가 되었고 저는 제 이름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별이 되고자 살았습니다. 31살의 부부관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성공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학벌의 면류관을 얻고자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진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나를 성공시킬 거야 라고 믿고 사진 전공으로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바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폭죽처럼 터지게 해주시리라 기대한 재능은 터지지 않고 저는 헉헉대며 수업만 겨우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열등감과 자기 연민이 가득한 채로 5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과 돈을 쓰고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자괴감과 절망감에 숨도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라도 있는 척을 하고 싶어 저 자신을 흑백사진 전문가라고 포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옥에 가두는 일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에 누워 베드로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안에도 갈수록 영이 죽어가는 저를 어떻게든 낫게 하고자 예배와 말씀 묵상의 자리로 어르고 달래며 저를 메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매일 책상 위에 큐티책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아내가 차려준 큐티 밥상 앞에 앉아 말씀을 읽는데 주의 사자가 저의 옥에 방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본문이 출애굽기였는데 흑백사진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바로 저의 금송아지 우상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흑백사진의 감옥에서 저를 빼내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흑백사진만을 고집하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컬러 증명사진부터 정성껏 찍었고 좋아하는 사진을 찍으며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삶의 균형을 찾아갈수록 오히려 제가 찍은 흑백 사진이 좋다는 소문이 나서 예상치 못하게 배우 프로필 영역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상처와 열등감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주셔서 진짜 별이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제가 말씀으로 풀려나야 할 옥이 무엇인지 찾아서 적어보겠습니다. 상업장에 출근해서 오늘 허락하신 모든 촬영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옥에도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